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속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진흙탕같이 혼탁한 이 나라를 위해 교회가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애통하며 기도하고 횃불같이 진리를 드높이며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강포한 백성들도 회개하며 이 나라가 구원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사 말씀으로 열심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주일까지 4주간을 신앙절기로 지키는 대림절, 강림절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지방 사회 평신도부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주일헌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주일헌금을 드려주시면 그거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자 회의가 이평교에서 화요일날 있게 되고 지방 남녀 선교회 개사회 및 총회는 10일 토요일날 철원 엘림교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기획위원회를 하고 교회는 이제 1년 예산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기획위원 명단은 주보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당회는 세 번째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강단꽃은 이제 2부 예배 때 오게 되는데 이지의 어린 아이가 생일 맞이해서 드렸는데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손미선 성도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지금 출산해서 병원에 있는데 그래도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봉헌 찬송으로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이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왕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태어난 저희에게 차고 넘치는 소유의 기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없는 것이 많다고 불평했던 저희들이었지만 지금 저희들의 생활을 보면 넘치고 쌓여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하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바친 심령들 위에 한량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믿음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성장을 멈춘 나무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이지혜 어린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모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으로 지혜와 지안이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새 생명을 출산한 손미선 성도와 이 땅에 태어난 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육의 건강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아이가 자라날 때에 예수님처럼 지혜와 명철함과 건강함 속에 자라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마라나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강림절로는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대림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 전 4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림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주님께서 성탄절 때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의미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재림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앙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께서 담임 목사와 또 신방대원들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준비를 하세요. 집안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믿음의 준비물들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맞이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맞이할 때도 뭔가를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든 세월을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일도 여러분이 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까? 공의롭게 살까?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에 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말씀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있으면 너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이긴다. 이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는 설교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고난이 저주고 고난이 아픔이고 누가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일부분에 답 못 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답 못 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찾아가고 미신덩어리 우산덩어리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말하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참 실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좋은 것들, 배워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것도 있는데 왜 성경에는 이런 것까지도 기록해 놔서 왜 이 부끄러운 것들,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여길 때에 여러분, 그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나쁜 모델이 되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 좋은 것은 따라가고 나쁜 것은 예방해서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은 이 교회가 무슨 유익이 되길래 오늘 이 본문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을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내놓아도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아멘. 어디다 갔어도요, 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학식과 흔히 말하는 스펙이 아무리 높아도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이게 가장 지혜고 이게 가장 큰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금 내 신앙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가? 미지근한 그런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절개가 지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신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을 바꾸셔야 돼요.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꾸어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꾸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금 문 밖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 오늘 저도 포함해서 설교의 예화로 인용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이렇게 집이 있고 문이 있는데 문고리가 없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노크하는 모습으로 서 계시는, 이게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진 그림입니다. 담쟁이 넝쿨이 지금 똘똘똘똘 집을 말아 감고 있고, 자세히 보면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람이 드나들 만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있고요. 그리고 야생 풀로, 잡초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여기에 문고리가 없는 그런 문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예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혼의 문이 열려져서 언제라도 이 문을 통과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이 굳게 닫힌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와는 이제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려졌을 때는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거를 마시는 맛, 호흡하는 사람마다 정말 생명이 있고 답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범죄해서 이 문이 굳게 닫혀 버리고,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안에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워서, 그래서 문을 굳게 그냥 빗장을 치고 이제는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문을 열 엄두도 못 내고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문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너는 내가 부자다, 나는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사실 비참하다, 너 불쌍하다,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존재다. 그런데 네가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원래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만족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계,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 그 몰골은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지금은 희희낙낙거리고 야 나는 부자다, 나는 살맛 난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그 인간의 마지막은 비참하다는 거죠.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낙원을 기대하고 그런 것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지구는 100년 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이상 지금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마저도 깨져버릴 위기가 점점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물질 문명 속에 황금 만능주의에 흔히 우리가 쓰는 용어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존재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영원한 문을 향해서 빗장을 우리가 때려 부수고 이제는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참된 영원한 문인지 거기가 참된 진리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편에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갈 고향도 잊어버리고 아예 문을 열조차도 아예 까먹고 잊어먹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서 계시지만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깨운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불쌍하고 가난함, 눈멀고 벌거벗고 수치를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지금 뭐 한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문이 있다는 것이죠. 문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문이 있었네. 그리고 두드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아멘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죄를 짓고 숨어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문을 열고 나와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으니 너는 이제는 벌거벗은 자,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다. 너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히고 그러니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라 하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들어도 그냥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끌어올리셔서 넓고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뒤로 물러가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신세가 이 모양이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와 언약의 백성이다. 마치 새끼손가락을 걸고 너와 나는 약속을 맺은 그런 상대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해주신 그런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선포할게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7장에 있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소리를 치며 함께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지금 두드리면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곳에서 월화리까지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이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별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월화 성전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한번 다시 쳐다보면 북두칠성이 보일 때가 많아요. 주변에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참 감사하죠. 때로는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 관절리 쪽으로 올라오면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될 때에 붉게 물든 정말 그런 모습들, 저녁에 노을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정서적으로 깨어 있고 뭔가 좀 느끼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당연한가 보다 라고 놓쳐버려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렸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번에는 좀 더 아주 강렬한 방법으로 흔히 하는 말로 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려운 질병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아니하는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가족 간에 그 누군가가 죽는 그런 죽음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통한 고통 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드림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드림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여전히 이것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문을 열도록 재촉하십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게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누군가를 볼 때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죽으면 정말 인생이 이게 헛것을 살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사모해야지 라고 돌아갈 고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영혼의 문을 열지 못하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얼른 열어서 영접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민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걸 왜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경각심을 주지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증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여줄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18절 말씀 앞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아멘, 해방을 주고 아멘, 자유를 주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고 함께하고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겠다는 게 이게 뭐가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자꾸 두드리면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교제, 교회와 교제,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더 큰 말씀으로 선포할까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와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오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20절 말씀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먹으리라는 말씀했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영접한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믿으세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일이 생겼네.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흔히 말해서 도장을 찍는 말씀으로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 자신을 보증 쓰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아멘이다. 내가 신실하다. 내가 참된 증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 내 증인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히 못할 일이 없고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아주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적 기도를 하라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많이 선포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입 다물고 선포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쏟아져 내려오는 복을 걷어차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물질 문명의 유혹 속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숨통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만약에 여기 대동맥 이런 것들이 막히면 그거는 우리가 뇌출혈이 되거나 큰일 납니다. 동맥경화가 되고 제가 질병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큰일 납니다. 이게 계속해서 원활하게 피가 순환되어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막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숨통이 터지고 멀었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오늘 신앙적 자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맞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나를 향하여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노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예수님 영접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를 향하여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영혼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의해서 달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저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한 구원과 함께 참된 평안과 안식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